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뭐냐?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. 저는 유대교회에만 그런 얘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우리나라에 참전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참전개경이라고 하는 책은 단군 이전의 나라를 환웅시대, 환국시대라고 그럽니다. 그 환웅시대에 신시 배달국 시대에 환웅왕 그 천황이 오사팔원을 중심으로 해서 366가지 지혜로 백성을 가르치는 책을 선사시대에 이미 그런 책을 해놓고 이것을 고구려 시대의 국상인 신지가 다시 정리를 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참전개경입니다. 이 참전개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? 부모 공경해라.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하느냐? 부모 공경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된다. 말로만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고구려 이전 그 선사시대죠. 단군 이전의 환국시대에 우리나라는 효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. 이 효 사상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상입니다. 그런데 이 참전개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?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?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참 본성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다.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정성이 있는데 가장 큰 정성이 뭐냐? 그랬더니 그것은 효도하는 것이다. 효도하는 것만큼 가장 큰 정성이 없다. 그 얘기입니다. 그러면 효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? 다 정리를 제가 못했고 7가지만 그 말씀을 드리는데 효도는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인데 첫째는 근심스러운 일을 부모에게 드러내지 말아라. 부모한테 걱정거리를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. 이게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부모한테 걱정거리를 안 끼쳐 드릴 수 있나요? 그런데 부모에게 걱정거리를 끼쳐 드리지 않는 것이라. 그리고 부모의 뜻을 다 따라야 된다. 참 이제 요즘 세대에서는 그런 구시대적인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선사시대에 우리나라는 효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모의 뜻을 따라라. 그러면서 부모 효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몸을 봉양해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고려장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? 오래 살면 뭐라고 그래? 고려장 해야 되려나 봐.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고려장이라는 건 없어요. 누가 만들어 놓은 거냐면 죄송해요. 놈이라고 할게요.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면서 효 사상을 무너뜨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고려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우리는 국가가 형성되어지기도 전에 이미 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런데 효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를 고려장한다?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단군 이전의 선사시대에 대한 얘기예요. 그러니까 BC 최소한 3,000년에서 4,000년 정도 되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그 시대는 성경 출애굽할 때 그때쯤 이야기예요.
그 시대에 지금 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부모에게 효를 하는데 그 효도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드려라. 누구의 입맛에 맞게? 요리하는 사람 입맛에 맞게 하라고요. 부모의 입맛에 맞게 하라고요. 부모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해드려라. 이 맛있는 것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가 뭘 말씀하시거든 빠르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동에 옮겨라.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기 몸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효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선사시대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. 오늘날 우리는 이 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가장 큰 효도는 어떤 것이 가장 큰 효도냐? 가장 큰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행동에 옮겨지는 것. 그러면서 부모가 근심이 있으면 마땅히 풀어드려서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. 이것이 가장 큰 효도다. 그런데 효도를 하되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 그랬습니다. 참 여러분 근데 참 이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고 하는 말 맞아요. 맞는데 언제 가서 그것을 깨닫냐면 부모가 세상에 안 계시고 나니까 그때서 그 살아 계실 때 말이야. 좀 잘할 걸. 그 살아 계실 때 왜 그 잘 못했나? 그 후회를 해요.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그 한문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사람이 철이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했더니 부모는 세상에 계시지 않더라. 참 일찍 철들어서 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부모가 계시지 않아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그 뒤에서 그때 살아계실 때 잘할 걸 그랬다. 이런 후회만 남는데 우리는 해마다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효도하자고 하는 얘기를 늘 합니다. 물론 선사시대에 얘기했던 큰 효도, 그런 큰 효도 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부모 살아계실 때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효도하는 생활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근데 요즘 참 걱정되는 것은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설교를 했어요. 우리 세대가 늙어갈 때는 아예 며느리들한테 된장국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햄버거 먹는 연습하자.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시대가 너무나 달라졌어요. 효도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. 그러나 효도의 근본적인 정신은 살아있어야 됩니다. 정신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어버이주를 지키면서 우리 어버이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은 효도하는 방법은 달라졌을지라도 효도하려고 하는 그 의미와 정신은 살아서 계승시켜야 되겠다. 이것처럼 좋은 정신이 없는데 왜 우리는 이런 정신들을 계승시켜 가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. 여러분, 이 효도하는 건요, 정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상입니다. 그 어느 민족에서 가서도 볼 수 없는 사상인데, 자,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하는 것, 물론 가르쳐야 되겠죠. 근데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는 효도하되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편안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돌아가셔서 효도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.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. 다 어른들이라서 따라서 하자고도 그렇고, 참 우리 다 자녀들, 이런 때는 좀 자녀들이 좀 다 왔으면 좋겠는데 돌아가신 뒤에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습니다. 살아계실 때 편안하게 해드리십시오. 명품 안 사다 드려도 상관없어요. 명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살아계실 동안에 효도하는 그 부모 공경하는 정신이
우리 민족 속에 있는 그 효 사상이 계속 전승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냥 세대가 아무리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,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정신들은 끝까지 지켜갔으면 좋겠어요. 이건 우리나라만, 우리 민족들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사상입니다. 어느 나라 가서 여러분 부모 효도하는 얘기,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이민 온 교포를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은 디트로이트의 그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아들을 결혼시켰다고 그래서 아니 아들이 얼마나 자주 집에 오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부활절 날 온대요. 근데 자기는 지금 DNA가 한국 사람인데 아무리 내가 미국에 와서 살아도 한국적인 그 풍토는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여러분 이건 동양과 서양의 차이예요. 우리 동양 사상은요. 서양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어요. 우리는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특별한 뭐가 있어요. 뭔가 하여튼 있어요. 그 있는 것, 이것을, 이 정신과 의미를 우리에게서 끝나지 말고 우리 자손 대대로 계승되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유대인들은 효도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. 지금은 이제 학교 제도가 다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부모가 하지 않지만 옛날에 학교 제도가 없을 때 부모는 교사였습니다. 그래서 아버지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성경을 공부하러 가고 어머니는 구경하러 갑니다. 그래서 아버지가 공부하고 온 것을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. 학교 제도가 없으니까 가르칠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가르침이 유대인들 만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이제 가정교육이 필요한데 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농담 삼아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머리가 좋은 나라가 없어요. 유치원 가기 전엔 세계에서 제일 똑똑해요. 근데 대학에 가면 매일 꼴등이에요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갈수록 더 발전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갈수록 머리가 나빠지는지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. 이건 빨리 고쳐야 됩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. 이게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.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면서 교육하는 것, 이것처럼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이미 우리나라는 밥상머리 교육은 없어진 것 같아요. 제가 지난주에도 언제 한번 여쭤봤죠?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? 몇 번이나 되느냐? 몇 번이나 있어요? 일주일에? 일주일 내내 여러분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시죠?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이런 문제는 좋은 방법이면서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풍토로 만들어져 가는데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가 이런 풍토들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가정교육이 필요합니다. 나라가 혼란하고 국가 사회가 어지러울수록 기본을 지켜가야 됩니다. 그 기본 질서는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면 가정에서 나옵니다. 법이 집행되어져서 기본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완만하게 되어질 때 법을 지키는 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가정 회복이 필요합니다. 그 가정 회복 가운데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부모 공경입니다.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했던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하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가 무엇을 지금 원하는지 바로 알아서 행할 수 있는 이런 효도, 그런 효도는 못할지라도 여러분 효도의 근본 정신,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,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, 이건 여러분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잖아요.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근본적인 정신은 우리나라가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 새로운 세대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?
가장 올바른 신앙, 가장 올바른 행위가 뭐냐? 이건 부모 공경, 하나님 공경에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.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? 하나님을 사랑하느냐?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부모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.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내가 사랑한다고 주님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데 부모는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 사랑하십니까? 그건 여러분 말이 안 돼요. 왜?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부모 사랑하지 않느냐? 그 얘기.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.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. 하나님과 부모는 동등하다. 하나님과 부모는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. 하나님 말씀이 부모의 말씀이고 부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.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느냐? 유대인들은 부모가 집에서 교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. 자, 하여튼 우리가 지금 환경은 달라졌지만 우리 민족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이 효사상,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군자의 나라다. 군자의 나라라고 부릅니다.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디 나가면 꼭 의복을 갖춰 입고 칼을 차고 그러고 나가서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칼을 차고 다닌다는 얘기는 싸움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. 그러면서 우리는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싸우지 않는다랍니다.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 씨 손자 박재하 씨가 그 얘기를 한 얘기가 있습니다. 뭘 얘기를 하느냐? 미국이 셔먼호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대포를 쏘면서 막 개항하라고 그럴 때 미국 사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대포를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는 숱하게 전쟁을 치러왔지만 항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.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대포 몇 방 쓰면 가서 황제 가서 항복하고 개항을 하고 그러는데 한국은 대포로 되지 않는다. 한국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.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대단히 의리와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다른 세계 어느 나라는 다 총칼로 점령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만은 총칼로 점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미국 사세력에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둥절한 거예요. 아니 총칼로 점령 안 되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라는 그 조그마한 나라는 총칼로 점령이 되지 않느냐?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임진왜라든지 이런 난리를 채울 때 의병 활동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. 이런 나라가 이렇게 평화를 존중하면서 살아왔던 나라 우리 군자 나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 군자 나라가 가지고 있는 효사상 부모 공경하는 사상 여러분 이건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.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계승되어져 가길 바랍니다.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건 올바른 신앙이요 올바른 행위요 내가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. 너희가 잘 되는 비결은 너희가 복받고 잘 사는 비결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던 때입니다. 여러분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지배하고 살아갈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? 아니다. 법을 지켜가면서 원리와 이치대로 살아가야 된다. 법의 기초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는 도리다. 그 사람이 사는 도리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는 도리인데 이 도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신다. 이것을 가르쳤습니다.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데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누구예요? 유대인들이에요. 아니 여러분 머리는 제일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?
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여러분, 이건 뭐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. 북한이 3번째, 이스라엘이 7번째입니다. 그리고 어떻게 세계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은 나라인데 노벨상은 아직도 평화상밖에 못 받았어요. 왜 여러분 다른 분야에서 왜 노벨상 대상자가 안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.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인데. 자,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.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.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도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. 그러면 왜 부모 공경하라고 그러냐?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입니다. 오늘 아까 우리 어머님의 은혜에 대한 노래 불렀습니다만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안 울은 적이 없어요.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.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? 내 부모를 공경하라. 이것이 가장 올바른 신앙이고 이것이 가장 올바른 행위다. 이것처럼 값지고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오늘 잘 되고 잘 사는 비결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? 부모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. 오늘 100번 얘기해도 여러분 옳은 소리입니다. 오늘 선사시대의 참전 개경을 통해서 우리 민족 대대로 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효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. 내 부모를 공경하라. 이것이 잘되는 비결이요 내가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 공경 계속 계승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